오늘 주일은 기드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인물이었고, 또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낮은 자존감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표적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계속해서 기드온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사사 기드온의 구원의 활약상이 그려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맨 처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아버지의 우상을 허물고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처럼 기드온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기드온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드온의 가정에서 행한 모든 우상 숭배 행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재용서의 의미로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걸림돌되는 이 장애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의 우상 숭배의 죄, 또 내 내면의 모든 해결하지 못한 죄, 또 아직도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와 소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또 죄로 오염된 사람도 절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시야를 다 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 깊숙한 이 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을 잘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방 하나하나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사소한 죄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덕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죄의 뿌리는 우리가 없애지는 못해도 자라난 죄들의 가지치기는 우리가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가지치기는 날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구가 녹슬어 있거나 도구가 더럽혀져 있다면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신다면 날마다 회개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를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기드온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입혀진 기드온은 나팔과 전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한 기드온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하는 표적을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고, 또 두 번째 표적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표적은 이와 반대로 주변에는 이슬이 있지만 양털만 마르는 표적을 하나님께 기드온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표적의 요구에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요구한 기드온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표적이었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전쟁을 행할 때 승패는 사람 수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기드온의 군대는 3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반해서 미디안 군대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눈앞의 현실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왜 전쟁 수행 전에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들을 무시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황들에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막다른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상황에 내가 순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날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의 전제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일들에 순종을 명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야가 갇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눈앞에 현실과 상황들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현실과 상황의 장벽을 넘어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승리의 표적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하룻새 가까이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대적인 감축을 명령하십니다. 현저히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많아서 승리를 거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에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내몰리게 해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희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교만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늘 자랑의 근거를 없애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드온 군대의 감축 조건으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사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이스라엘 군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났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요인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요소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즉시 마귀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변의 대적자들의 위협과 목소리를 먼저 듣게 만들고 또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 앞에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수없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 좋지 않았죠. 자신의 영적 멘토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은 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두려움과 담대함은 서로 상극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뢰의 뜻이고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러한 신앙의 의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실보다 작게 여기는 의심적인 태도이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자들을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두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무려 365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또 기도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과 용기를 내 마음속에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마음들을 반드시 걷어내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한 이스라엘 군대의 1차 검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존 군대에 군사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축소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므로 최종적인 군사 선발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였을까요? 기드온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군대 축소 방식으로 물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냥 입으로 마시느냐 이 구분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남은 10,000명 중에 3% 300명만 미디안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먹는 군인들만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의 기습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목마름보다 군인으로서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전쟁 중에 군인으로서 신분과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의 네 번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 욕구를 따르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사적 욕구가 부딪힐 때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사적 욕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사적인 욕구와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만 쓰임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사적 욕구를 따른다면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도구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어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꼭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구를 따르는 것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는 300명의 용사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 믿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4가지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보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넷째로 자기 욕구를 따르는 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준비가 되셔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합니다.